이건 짐이 아니라 복이다. 이건 짐이 아니라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뭐 안식일 지키라, 또 안식년 지키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는 3대 절기 지키라,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걸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또 짐을 더 얹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짐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짐이 많아? 근데 그게 짐이 아니죠. 이건 복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학정 속에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축복을 받는 길을 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짐이 아니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길이에요. 복된 길인데 이걸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반부에 오늘 살폈던 내용들은 3대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좀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예가 없습니다.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5, 16, 17절 보면 이제 세 절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로 표현을 좀 많이 하네요. 첫째는 무교절,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또 두 번째는 맥추절, 우리 맥추감사절 그러죠,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그 무교절 마지막 날을 이제 6월절이라 그러니까 무교절 대신에 6월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6월절. 그다음 맥추절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또는 그 77절. 순이라는 게 열흘이니까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77, 49니까 77절, 오순절 이렇게 말한다. 맥추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그러는데 이건 음식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초막절. 그 연말에 있습니다. 연말에 이스라엘의 정월이 아비벌, 그래서 우리나라로 한 3월쯤 돼요. 지금이 정월이에요. 이스라엘이 정월. 그러니까 그 수장절 또는 초막절 같은 거는 이제 연말이나 1, 2월 그 사이에 오는 때거든요. 마지막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별칭들은 알아두고 6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게 3대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 맥추절, 또 수장절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잠깐 보면 무교절, 특별히 6월절은 뭡니까?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맛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린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거 아시겠죠? 모든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의 시작이에요. 아비벌이라 그럽니다. 또는 뭐 니산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이 새교회잖아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그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폭정으로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 자유를 얻게 되는 계기가 그 6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쉽게 놔두지 않았죠. 10가지 재앙 통과할 때까지 절대 놔두지 않았죠. 그게 사탄의 집요함, 죄의 집요함이에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박살을 냈던 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장자를 죽이는 그죠, 마지막 재앙, 강계 이파수 도구 한캄 장자를 죽이는 재앙. 이건 대가 끊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멸망된다, 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거는 그 애굽 사람들만 당하는 재앙이 있었어요. 또 어떤 거는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예외 없이 다 같이 당하는 재앙이 있었고,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재앙이었어요. 이거는 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 관계가 없습니다. 다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죄와 사망,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시작된 민족이 이스라엘, 죽음을 넘어서 시작된 게 우리라는 거죠.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대신에 양이 죽었다. 근데 신약적인 의미는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야 된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곧 십자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바라보고 난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 구원의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출발이 있다. 이거 우리의 살 길이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다. 6월절입니다. 6월절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6월절이 기점이에요. 6월절을 기점으로 이제 오순 50일 또는 77절 49일이 지나면 이제 오순절이라고요. 오순절을 이제 시기적으로 따진다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이니까 보리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농사거든요. 보리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맥추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4월 16일이 이제 그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그 십자가 지실 때니까 6월절하고 같은 시기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대충 이제 50일 정도 지나면은 오순절이 오는 거고, 그걸 그때를 맥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6월쯤에 도대체 지금 맥추감사절이 뭐야? 그러면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모세가 이때 당시에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 받은 날이, 주의 말씀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임재한 게 오순절이에요. 그건 다 알죠.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과 성령. 그래서 뭐 장로교는 말씀파고 오순절은 뭐 성령파, 이게 아니고 우리는 말성파라 그랬죠.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거. 근데 그게 오순절에 다 임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오순절이 뭡니까? 그러면 오순절하고 딱 생각할 때 뭐냐면, 구약 때는 말씀이 임했는데 불순종해서 3,000명이 죽었죠. 근데 신약 때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말씀이 임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손을 잡은 날, 그리고 그때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가 맺혀지기, 십자가로 시작해서 오순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깊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번째 절기 지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산다. 십자가에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고 산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여기 보니까 성경에도 연말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연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왜 수장절이라 그럴까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 저장해 놓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저장은 이건 농사에 있어서의 개념이지만, 그 출애굽의 개념에 의하면은 추울 때잖아요. 어려울 때 광야가 추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텐트 치고 살았다. 벽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의 본향이 있다. 이걸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절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3대 절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겠죠. 6월절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오순절 말씀과 성령이 임재한 거, 그 다음에 초막절, 진정한 초막절은 나그네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최후의 초막절은 이제 천국 가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게 뭐 초막절 제단, 그러면 다 이게 이단들이에요. 그죠? 지금 자기들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뭐 초막절이 어쩌고 저쩌고 나가면은 설명 못하면 찾아오세요. 그러면 2단, 뭐 아니면 1.8단 뭐 이렇게 다 나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 3대 절기에 대해서 그 왜 하느냐? 이걸 왜 지키느냐?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설명했죠. 이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러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오순절 그러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열매 거둡니다. 초막절은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뿌리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이걸 잠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결혼 기념일 같은 것도 기억하고 생일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시작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억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약에 넘어와서 나오는 게 뭐죠? 성찬식. 그죠? 성찬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 그게 이제 오순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하고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잠깐 드리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발렌타인데이라 그러나요? 뭐 화이트데이 뭐 그런 거 있죠. 금주간이었나? 지난주간이었나요? 그랬죠. 예. 그거 할 때 그 통계 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걸 보니까 가장 받고 싶지 않은 게 뭐냐? 남자들 얘기 가장 받고 싶지 않은 게 뭐냐? 그랬더니 종이학. 예. 여자들이 정말 돈 안 들이려고 종이학 이런 거 그런 거 주면 안 돼요, 그죠? 종이학 진짜 학을 떼죠 이건 완전히 종이학. 제일 받고 싶은 거는 상품권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현찰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죠. 아는데 괜히 모르는 척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사실 의미도 아니면서 종이학을 또 자기가 접으면 또 괜찮아요. 그것도 한 1,000마리쯤 접으면 그 접어놓은 거 팔아요. 예, 그거 사다가 마치 접은 것 같이 하면 정말 악한 거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뭐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어요. 부모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드리라 그럴 때는 그 마음이죠, 마음. 그죠? 그래서 드릴 때는 내게 좀 희생이 될 만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뭐 시간, 그러니까 귀한 거 드리는 거예요, 귀한 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거기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왜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음 성장이 없지요? 그러는데 드림이 없어 그래요. 그 묘한 게 뭐냐면요. 이게 뭐 믿음이 잘 안 자라고 맨날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은가. 잘 보면 11조 안 해요.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고 위선적인 믿음이 된다니까. 잘하지 못해요. 근데 초신자라 할지라도 드림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들은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요. 그 헌금 처음 드릴 때 눈물 나요. 억울해서. 그거 아세요? 막 죽을 것 같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림이라는 거는요. 믿음의 자람 또 거기에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이건 뭐 경험한 사람은 다 알죠. 드림의 기쁨이 있어요. 믿음의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그래서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정말 엄청 드렸어요. 다윗도 역대상 29장 같은 데 보세요. 엄청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막 성장을 했고요. 다윗의 기쁨이 떠나질 않았어요. 뒤집어 놓고 보면은 드림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믿음은 절대로 안 자라고요. 기쁨은 절대로 없어요. 온갖 애곡이 떠나지 않겠죠. 그죠? 그거 다 뺏겨요. 딴 사람이 다 쓴다니까. 그리고 맨날 있을 때 드릴 걸 이런 소리는 하고. 이게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여러분 기억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잘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건 그 다음엔 이제 순종하라는데 청종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21절 보니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22절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옛날 성경에는 그냥 순종이라고 나왔는데 순종이 듣고 순종 청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게 공급받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한 가지 길은 뭐냐 하면 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긴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맨날 구해서 받겠어요? 그 대부분의 90% 이상은요 순종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순종은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나무 심어 그러면 거기 심어 놓으면은 안 구해도 수분이 오죠. 순종은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축복의 길이에요. 길목. 지금 우리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구해서만 얻는 사람은 거의가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대부분은 불순종으로 살아서 하나도 공급받지 못하다가 죽기 직전에 물 한 방울만, 죽기 직전에 밥 한 숟가락만. 그 죽지는 않지요. 그걸 연명한다 그래요. 연명하는 인생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기본적인 말씀은요, 구하라 이전에 순종하라예요.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순종할 때 나타나는 현상, 축복의 길 세 가지 얘기하는데 간단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20절만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침반과 같이 우리 길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셔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맨날 어디로 갈까 이러니까 불순종하면 맨날 헤매는 거예요. 헤매서 깨지고 나온 다음에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얻어 터져서. 그래서 정상일 때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죠? 맨날 불순종을 통해서 깨지고 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게 악순환이라 그래요. 이걸 악순환. 물론 그것 따지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순종하면요, 그런 거 갖고 기도 안 하고 나라와 의를 구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구하는 인생. 그래서 주님의 길을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일단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요, 내 기도가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순종하면 그냥 공급받거든요, 계속. 사명자로 살아가죠. 두 번째는 이게 형통의 복이라 그래야 되죠. 25절, 26절 보면 순종하면요,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린대요. 여러분 먹을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고, 물이란 게 뭡니까? 사업의 근본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목자들이니까 물 있는 곳이 사업이죠. 사업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사업도 잘 돼야죠. 병을 제하리니 병 없어야죠. 그다음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가진 모래 맨날 낙태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더 괴롭지.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태문이 막 열려야죠. 그죠? 그다음에 좀 오래 살아야죠. 21살에 죽고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날수를 채우리라. 내 생명의 날수를 채우리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사실은 육체적인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마음의 병은 왜 생기죠? 불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예상대로 엄청나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병이 있어요. 물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또 치료도 해 주시겠죠. 그러나 참 답답하죠. 그죠? 그 길로 가면 이렇게 병 걸릴 거 몰랐나. 그죠? 몰랐다 그러면 할 말 없지만 그걸 몰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순종의 길 가면 아예 그런 일이 없어요. 얻고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는 사명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쾌하죠.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신나죠? 또 왕벌을 보낸대요. 벌도 그냥 벌이 아니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히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냥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인도함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3종 선물 세트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거 갖고 사명을 다해야죠. 그리고 건지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데, 불순종으로 가버리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의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이런 기본을 구하는 게 기도 생활이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장난쳐요? 그게 신앙생활인지 안다고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길만이 진리의 길이구나 깨닫는 것도 있지만, 빨리 깨닫는 게 지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순종 못했어요. 그래서 혼동기가 오잖아요. 사사기, 혼동기, 또
뭐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한번 보세요. 보면 다 불순종했던 거.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청종하라. 여호와께 순종하라. 이게 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인생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으로 인생 디자인 해야 돼요. 순종으로. 일단은 무조건 주일은 예배 외엔 딴 건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제 수수바다가 세월 다 보낸다니까요. 그거 드리고 그다음에 복의 근원이 뭐예요? 드림. 11조부터 시작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의 귀중한 걸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게 통로예요. 통로. 쏟아져 오는 거고 나머지 그거에 부수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걸 구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역사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